안녕하세요. 큐티인 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이스라엘의 어두운 시기인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와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20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러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사 시대의 이야기를 오늘 21세기에 적용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 말씀을 보는 영적인 원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이 기브아에서 일어난 레위인의 첩 여인의 살인 사건은 큰 충격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 레위인은 자기 아내를 토막내어서 모든 지파들에게 배달하는 사건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거를 좌시하지 아니하고 총회로 모여서 이 일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이것을 다룹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이 죄가 더 이상 커져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오염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에서부터 우리 자신이 스스로 회개하면서 각성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총회를 모이면서 이와 같은 엄청난 살인 사건의 이 주범인 이 불량배들을 보내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는 베냐민 지파의 영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냐민 지파들이 그것을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다룰까 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하는 엄청난 이 공격이 시작이 되고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교회에도 법이 있습니다. 모든 교단에도 다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보면 치리에 관한 것에 관한 그 아주 자세한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에서 무슨 치리를 이야기하나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거룩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법에 discipline, 치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다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 총회가 모여서 그들 안에 저들을 잠식시켜 버릴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정말 엄중하게 다루시는 모습을 봅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에 응하지 않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이 소위 매복으로 복병들을 숨겨서 베냐민 지파들을 치십니다. 엄청난 숫자죠. 2만 명이 넘죠. 그 베냐민 지파를 치고 결국은 600명뿐이 남지 않는 아주 처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끔찍한 하나님의 징벌의 모습을 보면서 늘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안아주심과 오래 참으심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고 아니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우리들의 죄가 없어지거나 우리의 죄가 약해지거나 별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죄를 아주 무겁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무너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죄악의 뿌리를 제거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지켜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지파가 거의 멸절 상태에 이르기까지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쩌면 뱀꼬리처럼 꽈리를 틀고 있는 우리의 죄악들을 완전하게 제거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교회를 지켜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가족 여러분, 왜 교회에 이와 같은 치리법이 있을까요? 왜 사랑을 강조해야 되는 교회에서 징벌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잠식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어쩌면 한두 사람이 뜻없이 내뱉은 말이 소문이 되고 또 유언비어가 되어서 정말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끔찍한 일도 우리는 가끔씩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고 거룩으로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징벌적인 거룩을 지키시고 교회의 순결을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넓으신 아량으로 늘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품으로 대충 해도 될 거야. 하다가 일이 안 되면 용서를 구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가볍게 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죠. 보십시오. 이 베냐민 지파가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600명뿐이 남지 않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참으로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몰래 짓고 있는 죄는 없는지요? 나도 모르게 확인도 안 된 사실을 과장하거나 아니면 남에게 뜻도 없이 일을 전하거나 그래서 마치 그런 양 하면서 어떤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키고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거룩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작은 죄, 마치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처럼 우리들의 작은 거짓말이 온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말과 언행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며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2주 후면은 제가 사사기를 강해한 책이 새로 나오게 됩니다. 3,500년 전의 일을 이 시대에 우리의 눈으로 아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리포커스해서 재조명하여 펴내는 이 책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새로운 이 책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재조명되어지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거룩으로 다시 지켜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으로 다시 일어나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작은 죄가 결단코 작은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한두 사람의 죄가 한두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멸망당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우리 하나님의 좀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 우리가 속절없이 서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거룩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지 회개하며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